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또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절기가 대강절이고 대림절입니다. 조금 멋지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마음적으로 오시거나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현실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재현시키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인생 자체가 수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기다리고, 학생 때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청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추수 때를 기다리고, 늙어서는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 기다림 속에 희망도 있고, 그 희망 때문에 고통도 참아내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 행복한 것입니다. 만일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꿈도 꾸고,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력도 하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기다림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삶의 소망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이요,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잘. 그런데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기다리는 것은 뭐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건데,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처녀 중에서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5명은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고, 등불은 준비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처녀들은 이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이미 문은 닫히게 되어지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똑같이 기다렸는데 준비 없이 기다린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린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준비 없이 일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기다림이 결국은 그에게 복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요? 잘 기다리셔야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위기는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인 줄을 우리는 오늘 다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기뻐할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이 매년 오는 성탄이지만, 저는 이 한 해의 성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뭐를 준비해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인데 약혼자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천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죠. 그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런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통보를 받아들여요. 아니, 아무리 천사가 전한 말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의 처지에서 보면,
아니 약혼한 여자인데 처녀인데 임신을 하면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마리아의 처지에서 보면 거부회의하고 항거회의하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그 통보를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여성교회 회장 하나 맡으라고 해도 막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크리스마스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성탄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졌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이 다 쓰여진 시간이 몇 년이냐면 100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에 시대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서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온전한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요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것은 기록하시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그 말씀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대한 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냐면, 주님은 누구든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시지, 어떤 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럴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비로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과 은혜로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묻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이럴 줄 몰랐네요. 아니,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정말로 환영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 물어보면 조금 대답할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아십니까? 아니, 막연히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것 말고, 아니,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마리아가 찬송을 부른 내용이 나와요. 거기 51절에서 53절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오셔서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힘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신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 팔로 능력을 행하실 텐데, 그 능력이 뭐냐면 교만한 자들은 다 흩어버리시고 힘 있는 자들을 부수시고 그리고 부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진짜 주님이 오늘 오셔도 환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오시기를 환영한 것은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역사,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능력, 마리아는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정의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눈먼 자들은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교만을 꺾어내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실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것이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대답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님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성탄을 준비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용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님 오시면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요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주님이 오셔서 내 유일한 대답이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통보를 받은 후에 여러분, 마리아는요 억지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찬송을 지어서 부름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요.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은 기쁨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강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시면서 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기는 하십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리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절망이 뭐죠? 절망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것이 절망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다릴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한 주간을 사시고 이 한 달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에 여우가 나오는데 그 여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다려 보십시오. 이 한 주간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 한 달을 한번 기다림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내일과 다르고 이 기다리는 한 주간이 다른 주간과 다르고 이 한 달이 다른 달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니 그러니 왜 다르지 않을까요? 그분이 오셔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길 원한다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기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분주했던 마음들을 정리하시고 주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한 이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힘들고 고단하고 삭막한 그리고 바쁘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으로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평안하여지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맞이하시는 성탄절의 복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저희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시간만 지나면 다가오는 하나님 성탄일이 아니라 성탄일에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가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대안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